성경 여호수아 2장 2장 전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자 읽어 줄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했다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엊그저께 제가 이제 설립 예배 준비한다고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2012년도 12월 15일 날 저희 엄마 그 칠순잔치 때 제가 썼던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뭘 다시 봤냐면은 아,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는 분이시구나. 참 복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대목을 제가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가 우리 오남매를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것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편지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잘한 게 불교 꼴통이라고 할 만큼 엄마도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고 이모도 그랬고 외삼촌도 그랬고 그냥 이것은 그 불교라는 그것이 우리 온 전라북도 고창 공음 송산이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불교를 그렇게 믿는가 보다. 또 유교 사상하고 같이 물들어가서 살았던 건데 그런데 어쩌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편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인데요. 이 배경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민수기 지난번에 14장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게 기도라는 것이 열매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14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어요. 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악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으면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갔다 와서 아, 저들은 내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다 했던 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흡족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가버렸냐면은 거기 40일 동안 여리고를 탐지했어요. 탐지하고 왔는데 그 악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가지고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을 1일을 1년 쳐가지고 40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온 그 12명 중에 10명과 함께 1세대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그때 이제 모세는 이제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제 연수가 다 돼서 이제 죽었는데 그 이후에 물려받은 사명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근원들이 어디냐면은 창세기를 먼저 이렇게 제가 잠깐만 훑어드릴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시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주냐면은 셋을 허락하세요. 셋이라는 자녀를. 그 셋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이제 노아가 태어나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거기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거기에 또 셈이라는 또 후손을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430년을 지내고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야곱의 자녀들하고 70인 정도가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건너가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된 가운데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노예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이렇게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그 40년을 갔다가 원래는 한 2주면 들어간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근데 40년을 갔다가 이렇게 뺑뺑이 돌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시딤까지 왔어요. 시딤까지. 멈춰 서서 건너가면 돼요. 근데 이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게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완전히 요새처럼 이게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을 이제 그 성을 함락시켜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요수아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12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 악평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래서 그랬는지 정말 믿음 있는 두 사람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이 보냈어요. 어디로 갔냐? 희생 나합이 거하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희생 나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이제 그곳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보냈을 때 만약에 희생 나합이 저 모르겠는데요? 여기 온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의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희생 나합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예, 그 누군지 모르지만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나갔다고. 빨리 따라가 보시라고. 응?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여리고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그대로 요단 나루터까지 따라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기생 나합의 머릿속에는 이거를 미리 알았는지, 그러니까 성 위에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그 지붕 위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3대 속에다 지어 넣었다고 했는데 3대를 찾아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벼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벼단 있잖아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그 단이 옥상에 있었는가 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 둘을 숨겨놓은 거예요. 미리. 숨겨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 따돌리고 그리고 이제 기생 나합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보세요. 그가 이미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다시 지붕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뭘 하냐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합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을 눈으로 보지 않았고 듣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의 왕이 와서 이 두 사람을 숨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제가 라합 같으면은 겁이 나서라도 아이고 여기 있다고 막 덜덜 떨면서 그랬을 것 같아. 근데요, 기생 나합은 그게 아니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따가면서 따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난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고 그 마른 땅을 너희들이 건너왔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바산한 옥을 갖다 죽인 그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나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기생 나합이 뭘 들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그 여리고 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도저히 그것을 함락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나안 땅 안에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크고 광대하고 넘볼 수 없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밟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친히 하면서 왔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볼 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친히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고 물도 마시고 별 기적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 자 그런데 멀리 떨어진 이방 여인의 기생 나합이 이걸 듣고 자기의 왕보다 하늘의 하나님 땅 위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아서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요. 이런 하나님을 나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생 나합이 자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떻게 요구하냐면은 12절 13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기생이 누구예요? 기생이 누구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옛날 우리 저 시골에 그 주막 있잖아요. 주막. 이제 그런 집 같아 그런 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자 얼마나 이 기생이 자 복음을 듣고 맞다. 이 여리고 성은 물론이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나라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거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기생은. 그래서 뭐예요? 자기 아버지 형제 살려내시오. 자 내가 당신들을 도왔을 때는 그냥 도운 것이 아니고 나도 조건이 있으니까 살려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알았다. 내 목숨을 걸고 내 맹세한다. 살려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뭘 또 당부하냐면은 자 지금 그냥 나가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기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런 다음에 저 사람들이 이제 찾는 것을 멈춰지면 그때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나합에게서 그 지혜가 이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자 그러면 이 나합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자 보세요. 자기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 나합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다 살려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여리고성에 사는 내 왕의 말을 들어야지 왜 얼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왕을 배반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 기생 나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자 뭐라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이가 그래 내가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조건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옥상이니까 옥탑이니까 이 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러면서 3일만 숨었다가 그래 가라 했을 때 여리고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찾고다 하는 사람들이가 이걸 찾다가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그러면서 두 정탐꾼이 가면서 뭘 당부하냐면은 자 내가 너와 너의 식구들을 살려주는데 그 대신에 내 말을 잘 들어라. 빨간 줄로 내려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들을 전부 다 자 그 집으로 불러들여라. 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살리지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때는 나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빨간 줄을 내렸던 그 집에 다 모아서 숨어 있어라 했어요. 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자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은 그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이 그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놓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삽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되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참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분명하게 가야 될 진리는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 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만이 인생의 성공이지 다른 것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농사를 한 해 잘 지은 거예요. 잘 지어놓고 이제 이 농사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네. 그래가지고 창고를 막 수십 개를 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창고에다가 농사 지은 것을 다 싸놨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흡족해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참 앞으로 수년간 이렇게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발걸음을 생명으로 향해야지 우리의 길이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향한다라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자 시작.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정탐꾼들이 했던 대로 지금 했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붉은 줄 매놓고 그리고 아마 형제 자매 자기 엄마 아빠를 다 불러들였을 거예요. 그 안에 있게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엄마에게 전도를 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교회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갖다가 가장 귀한 사람에게 전하는 건데 이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 내 성질 죽고 또 내가 옳다함이 죽고 죽어졌을 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기생나합도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형제들을 부르고 또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했을 때는 기생나합이 그동안의 삶이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형제들에게나 자기 부모에게 신뢰감 주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송상목 집사님 이제 삶의 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지금 저렇게 이제 동역자로 동반자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2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자, 이 정탐꾼 두 사람은 기생 나합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기생 나합이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생 나합이 어디서 말했어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한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기생 나합 때문이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기생 나합에게 뭘 또 하나 당부했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네 생명을 내가 보장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3, 4, 5, 6장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은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무너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기생 나합과 그 홍색 줄로 내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자, 기생 나합이 이 두 사람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닷줄을 내리라 하니까 내려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식구들 다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들 다 죽었지만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그 여리고성 그 팔레스타인 그 부근에 큰 성이 하나 있는데 한쪽은 다 무너졌는데요. 한쪽이 이렇게 세워졌더래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생 나합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거기만 다 이렇게 살아났겠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그 기생 나합이지만 그 기생 나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낳고 그래요. 이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쭉 나가다가 자 5절에서 보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래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룻기 한번 볼 텐데 그 룻의 남편이 돼요. 근데 그 룻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요. 또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또 이새를 낳은 이후에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계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생 나합의 그 믿음 하나가 이렇게 기생 나합이지만은 다윗이라는 또 예수님이라는 그 계보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지극히 작은 능력이 아니고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담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썩어졌을 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제자들의 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겼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섬기는 그 은혜가 그 생명의 복음이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내 옆에 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 모두를 우리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새벽기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생나합이라는 그 정말 오늘 생각할 때는 참으로 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했을 법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기생나합을 통해서 본인도 살고 또 형제 자매 살고 아버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맞습니다. 혼자만 웃는 것이 아니고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혼자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려 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새벽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마음껏 돌려보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또 물질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여 손길이 헛되지 않기를 먼저 원하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이왕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제한 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물질을 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 쓰임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건강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영육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신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또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또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